오순절날 120명의 갈릴리 제자들은 약속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요엘의 예언처럼 성령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언한다는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안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예언한다는 신약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베드로는 요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일어났던 기적과 표적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깨닫고 메시아임을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또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그 하늘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을 때 12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갑자기 캄캄해져가지고 밖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다 보았습니다. 밤에는 달빛이 변해서 핏빛이 으로 그들이 보자 정말 이상한 일이다라고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엘서에 예언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센세이션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그들은 다 보았지만 그가 정말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계속적으로 베드로는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설교이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고 잘 아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깨닫게 된 것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 배웠던 것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설명해 주었죠. 베드로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가로 속에 이름을 첨가해 두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속에 나는 예수입니다.
주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예수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하나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주 하나님을 항상 보았는데 항상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기뻐했고 그의 혀도 항상 즐거워하였습니다. 1000년 전에 시편의 다윗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이러한 시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게도 아니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1000년 전에 이러한 방식으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길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한다라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활만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처럼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때 기쁨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유일하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일 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해바라기처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베드로는 그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좀 쭉 보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들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열리는 것을 보면서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지난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마음에 찔렸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조금 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아주 센서티브 하신 분이십니다. 민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형제들이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솔직히 거기에 모인 자들 중에서는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역했던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다 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너희들도 나의 형제들이다, 돌아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얼굴을 보면서 나의 형제여 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네. 물론 이 형제 안에 자매도 포함되어 있지요. 네. 자, 여기 잘 보면요, 아까 전에 읽었던 시편의 인용글들은 미래형으로 쓰여졌고요, 지금 베드로가 설명한 것은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예언한 것이 지금 예수님 안에 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분이 썩지 않고 부활했다라는 것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무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1000년 전에 죽어서 장사되었고 지금은 무덤에 뼈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썩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메시아도 아니고 다윗은 선지자고 바로 미래에 있을 바로 이 예수를 가리킨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무덤을 보십시오. 텅 비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살이 다 썩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도 썩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가 지금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두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린 것이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살아서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눈으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 증인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나의 형제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성령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적이 뭐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120명의 갈릴리 촌놈의 사람들이 다 입을 열어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전혀 배운 적이 않는 수많은 외국어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다 왔는데 이 기적이 누구의 기적이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어서 생긴 기적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예언하는데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초점이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새로운 신비한 은사를 추구하면서 자꾸 예수님이 아닌 어떤 카리스마적인 사람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알고 그분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받으면 나머지는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님께서 은사를 또한 부어주십니다.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하게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갈릴리 촌놈이 예수님께 배운 복음의 핵심이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복음의 중심 내용인 것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베드로는 지금 또 다른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미리 본 것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대신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께서는, 아까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내 주라는 것은, my Lord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께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굴복시킬 때까지 오른쪽에 앉으라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 발등상은 footstool에서 가장 낮은 곳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 데 있죠. 그동안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방해했던 모든 세력들은요,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심판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여기 주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그냥 인간이라면 저는 믿지도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나 선생으로 철학자로 이해하고 그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고 그저 훌륭한 어떤 사회 변혁가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고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불과 7주 전에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이는 조롱했습니다. 어떤 이는 무관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합작하여서 계속적으로 그의 사역을 반대하고 거짓으로 그를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의 손에 의해서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메시아일지 모르지만 혹시 메시아일지 모르니까 따라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조롱하고 떠나갔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면 우리도 그들 중에 어떤 한 부분을 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설교를 들으며 자신들이 했던 과거의 일들이 필름처럼 하나씩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죽였구나. 마치 칼로 심장을 찌르듯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충격과 이 찔림과 이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하셨죠. 베드로가 입을 열고 말하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것입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막 각자 다 찌르는 거야,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 한 명한테 달려들 수 없으니까 120명들한테 다 달려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들에게도 말하고 이 성령 받은 120명 제자들에게 다 물어본 거, 우르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또 대표로 말합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고 삶을 바꿔주고 우리와 함께 살고, 그렇죠? 그런 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죄로부터 바꿔주고 의롭게 하고 계속 새롭게 하고 더 깊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 10명씩 이게 아니에요. 한 가족씩이 아니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그분이 누구고 어떤 일을 했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다 알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침례 받는 거 아닙니다. 알고 받아야 돼요. 그가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 성령을 주실 것도 다 알고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침례의 이 행위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침을 튀겨가면서 침례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이 침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성령의 사건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침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도들이 이야기하면서 계속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고요. 받은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를 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는 정확한 그림이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그리고 나의 과거와 나의 죄는 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역사하여서 나는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침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우리는 침례를 받고 우리의 몸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살 것입니다. 라고 믿는 자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때 내가 이 여자와 나는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침례인데, 이렇게 소중한 건데 왜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죄를 사하십니다. 아멘. 회개하고 침례받으면 죄사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은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구원받는 게 심플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 심플합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죽였고 하나님을 죽였어요. 우리는 그분께 거짓말을 했고 조롱했고 그의 손에 못을 박았는데도, 그런데도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아니, 이런 죄도 용서해 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forgive, 영어는 구약에서 forget, 그런 의미로 많이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forget 한다는 거예요. forget이 뭔지 알죠?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리냐면요, 동쪽에서 서쪽이 멀듯이. 동쪽 끝과 서쪽 끝은요, eternity, 끝까지 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잊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죄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뭐? 무슨 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용서함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누군가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용서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제 아내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조금 닮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죄를 지으면 우리 부모들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죠.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 앞에 올 때 기쁨으로 오죠. 그리고 새로운 관계로 성숙시키고 변화시켜 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 함께 와서 배우고 변화되고 건강해져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약속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로부터 그들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 너희들 개인적으로 부르시고요. 두 번째, 세대적으로 너의 자녀들 그 세대적으로 부르시고, 세 번째, 모든 먼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와서, 우리 한국까지 와서, 그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된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힘듭니다. 나는 정말 환자처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의사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못 고칠 죄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부르시네. 다 같이 오라. 오라 오라. 죄 있는 자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다가, 어떤 이는 골방에서, 어떤 이는 절망 속에서, 어떤 이는 꿈 속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고쳐 주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베드로는 아주 길게 설교하고 있죠. 요엘도 얘기했고, 다윗도 다윗의 예언도 말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도록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회 와고 계속 모였을 때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도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행위, 습관 다 벗어버리고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해야 돼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다른 지역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은요, 얼마나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이겠어요. 자기 살던 땅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율법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지켰고요, 제사도 했고 11조도 지키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촌놈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보통 성령 받지 못하면 이런 설교 못하겠죠.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으로 거룩한 게 보여질지라도 그 안이 탐욕이 가득 차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삶은 성령님이 반드시 찌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 겉만 바꾸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속이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은 계속 찌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되 마음부터, 그의 영부터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기도처럼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음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동성에 빠지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죄사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자는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마음으로부터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물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구원받고 한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정확히 성령의 예언을 따라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고 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3,000명을 구원하였습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목회자, 멋진 기적을 행하는 자, 거기에 찾아서 해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 내면에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사람의 능력으로 잠깐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변화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엄청 잡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잡으신 것이죠. 3,000명의 12사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 12사도만이 아닙니다. 이 120명의 최소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마 20명 이상씩 붙잡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얘기하고 다 침례를 주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 제가 여기 침례를 주면은 아마 1시간은 좋게 걸릴 수 있을 거예요. 3,000명이 아마 지금 어딘가 가가지고 물로 지금 침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오순절날 그날은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시간입니다. 각각 변화를 받고 각각 성령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교회의 형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이 때를 바라보면서 가는 곳곳마다 은혜 받은 대로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증진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